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움직여지는 시간입니다. 이걸 꼭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엄청난 고난에 빠져서 감옥소에 갇혀 있었죠. 이때 베드로를 위하여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옥문이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삶,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리고 이 예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진단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진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갱신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대집사님이 짧은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길다고 아주 막 조직적으로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어떤 제가 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이상하게 그 형제의 성품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람들을 참 잘 도와줘요. 그 형제는. 근데 이상하게 부모로부터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자기 자식한테 굉장히 나는 멋있는 우리 제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 자식을 싫어해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이렇게 발견해 보면 70-80%가 거의가 개인의 잘못으로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실제로 혹시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이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하면 거의 다 무너져요. 신앙이 아닌 거에 대한 고통이 오는 것은 갱신해야 돼요. 갱신. 예수 믿으면서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실수 많이 하고 인본주의를 많이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당한 고통의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이 당한 고통의 이유.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불신자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자꾸만 건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건든다니까요. 제가 군 생활 때 예수 믿는 애들을 얼마나 많이 건드려 봤는지 몰라요. 내가 그 속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내 가슴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고 진짜 한번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는 사람만 한 명만 나왔어도 제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나는 건드렸다니까요. 옆으로. 없어요. 없더라니까요. 진짜 없었어요. 나는.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당한 고통이 그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양보해야 돼요. 정말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난 못 찾아봤어요.
복음 때문에 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가정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의 의인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고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쫙 찾아오지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떨었다 그래요. 뼈가 떨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가정 속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건드려 본다니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사단을 통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다윗은 실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믿음의 의인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다 있음을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다윗은 실제로 이런 때 어떻게 했느냐? 고통이 찾아오고 자기에게 뼈가 떨리는 아픔이 오는 그 시간표 속에 그는 무엇을 항상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시간에 실력을 오히려 갖추는 시간이 돼요. 멋있잖아요. 믿음이 있는가를 건드려 보는 그 시간표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불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빨리 실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최고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비아냥거림, 나를 무시하는 저들의 눈빛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의 실력을 딱 갖추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이나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건드려 본다니까요.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뼈가 아플 만큼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한 가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친족이. 바울이 오히려 배신했다고, 우리들이 믿는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유일성을 버리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핍박과 고통을 주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구원이, 기쁨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친척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뼈가 떨리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후대가, 그들이 어느 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되게 무능한 사람들이 남을 해치려고 하지요. 무능한 사람들일수록. 바리새인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아마 뼈가 떨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죽어버렸다니까요. 오히려 바리새인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큰 핍박을 받았냐면 주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썼을 때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그들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쓰지 못하게 사단이가 발악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단어는 로마의 황제만이 쓰는 단어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도는 거죠. 마귀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250년 동안 활동하면서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처절하게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정말 그 이름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세교회가 개혁교회를 건드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우상의 종교가 개혁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를 그 중세교회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 그 개혁교회 대열 속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다윗은 알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은 실제로 사단이 건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를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위기가 왔었을 때 전에 행하던 대로 주께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어진다면 두려울 게 없지요.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한 주간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제 개인에게 성취되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지요.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는 신하의 제안을 다윗은 거절합니다. 사울 왕의 그 공격 앞에서 다윗은 그 엄청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누가 공격해 들어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문제만 있어도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쩌고 막 이렇게 저쩌고 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희죽희죽 잘 웃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하도 제가 인생에 거친 들판을 이렇게 광야를 거치고 왔기 때문에 문제 앞에는 절대 저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제 개인을 누가 공격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김석원 목사를 혹시 공격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용서하고.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모인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오해가 있으면 교회를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면 빨리 오늘부터 실력을 갖추세요.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의 시련이 왔다. 그러면 실력을 갖추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결국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지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림이 혼련히 부끄러움을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기도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시작돼요. 제가 그랬죠. 복음의 진수 5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 오직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저 단어 속에 자유와 해방.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큰 힘을 저에게 얻게 하심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야, 참 감사하다. 복음을 알았다라는 말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정말 복음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조건을 주었잖아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조건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름, 조건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겠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잠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되어질 것을 믿고 강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 사람, 당신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놀랍지요. 우리의 동기를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이걸 위하여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되어지도록 만들겠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는 자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갱신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한 염려를 하는 자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기도의 색깔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기도에서 분명히 색깔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온다니까요. 기도의 색깔에서. 기도를 통해 정말 행복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가 와도 기도에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로만 행복합시다. 그러면 기도로 행복해진 사람은 딱 분명한 성령의 개인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맛을 봐야 돼요. 기도를 회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심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히스기야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아수르와 맞받아쳤었을 때 아수르는 끊임없이 히스기야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히스기야의 몸을 치어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 문제가 궁핍해 와도 그는 코너에 몰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불신앙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히스기야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행복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행복감을 얻지 마세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양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 가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종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다윗의 고통이 바로 곧 나의 고통이 왔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실감하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에서 앞에 야복나룻과 더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통하여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